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위해서 임시당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윤철수 목사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힘듭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붙잡지 못할 때는 한이 됩니다. 그게 원한이 됩니다. 그래야 되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붙잡지 못하면 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한의 삶을 삽니다. 예수의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한 분으로 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평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앉던 그 자리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디실 때가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첫 발을 들이고 저 본당문을 처음 들어와서 앉았던 그 자리가 다음 주에도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나도 모르게 가서 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청년 때 성가대를 했는데요. 이 성가대 대원들이 늘 처음 딱 성가대 대원이 돼서 앉았던 그 자리를 계속 앉게 되는데 이제는 나중에 되면은 그 자리를 앉기 위해서 베이스 파트에 몇 명인데 몇 번째 줄에 서서 몇 번째로 들어가야 그 자리를 앉는다 생각하고 들어갈 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순서가 되도록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앉던 그 자리에서 앉으면은 찬양도 좀 은혜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 없네. 아멘 좀 하소.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회귀 본능. 마치 연어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끊임없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태어난 그곳으로 가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귀 본능이 발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귀 본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미의 회귀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의미의 회귀 본능이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막 나쁜 곳에 한번 빠져봤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쪽으로 향하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박수치면서 나왔습니다.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광야를 가다가 웬걸? 마라에서 물이 좀 씁니다. 물이 좀 쓰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좀 못 먹다. 고기도 좀 못 먹네. 마라에서 물이 쓰고 고기를 좀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이 고생시키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신세가 어땠습니까? 뭐 사장 노릇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 얻어맞아 가면서 벽돌 만드는 막노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좀 쓰다고, 고기 좀 못 먹었다고 어디를 그리냐 하면은 애굽, 그 별것 아닌 종살이 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어르신들 이래 뵈니까 보니까 젊은 목사가 좀 젊어 보이는데 벌써 노회장도 되고, 저 젊은 목사는 항상 기도만 하면 하늘 위로 불기둥이 솟고, 기도만 하면 천사의 날개가 뒤에 달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나도 이 아름답지 못하는 회개 본능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35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저는 신학교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웬걸, 기다리는 것은 마라의 선물과 힘든 삶의 과정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교육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 전도사 생활하고 처음 교회를 가니까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 됐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30대 초반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후반 되면은 막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저는 교육 전도사대가 교회를 가니까 그때 교육 담당 목사가 누구였냐 그러면 제 고등학교 후배의 친구였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지 친구의 선배라는 것도 다 아는데 이 친구가 나 앞에서 폼을 잡기 시작하면서 슬슬 열을 받게 하더라고요. 이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한국 문화에는 나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저런 게 아니 있습니까? 너무 힘들게 하기에 얘 데리고 화장실 뒤를 한번 갔다 와야 되나?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만두자. 목회 그만두고 아마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저는 법학을 전공해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시 공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고시생들은 이렇게 고시촌이라는 것, 고시생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곳인데 방 하나 크기가 2평 내지 3평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예 책밖에 안 봅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뭘 생각했냐면은 별것 아닌 고시 공부할 때 그때를 생각. 2-3평 되는 방에 앉아가지고 헌법 보고, 이게 우리의 마음.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3년이나 함께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지막 순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는 순간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바닥이 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면은, 믿음이 무너지면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먹고 살 걱정이 그때부터 태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처음 와서 힘들 때 기도하고 밤낮 주님 매달려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그 힘든 이민생활 다 했을 때 오직 기도로 모든 걸 이겨냈지 않습니까? 뭐 없으면 안 먹고 굶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 되고 이런데 이게 믿음이 무너지고 예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이 걱정 저 걱정 자식 걱정 늙어서 노년 걱정 뭐 걱정 이런 거 걱정 뭐 걱정 태산. 베드로가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물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거 하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기의 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여서는 망정이지 깡패나 조폭쯤이나 사기꾼쯤 되면은 이때는 지금부터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잘 안 나가게 되면은 옛날 습관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성 문제가 조금 힘들었던 분은 예수 믿고도 예수의 믿음이 신뢰가 떨어지면은 이성 문제가 불쑥불쑥 나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령 체험했으니 이제는 두 주님을 섬기지 말고 한 주님만 섬겨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술주님을 섬겼고 주일은 예수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성령 체험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주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다가 살다가 보면 열받는 일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열받는 일이 딱 생기면 뭐 합니까? 따기 시작하고 피우기 옛날 습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나쁜 의미의 회귀 본능이라. 우리 한국의 뉴스에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큰 도덕이 있던 조모순 씨,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 체험하고 신학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일본에 가서 다시 도둑질하다가 잡혔다고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깡패 출신이나 조폭 출신은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냥 평신도만 쭉 했으면 좋겠다. 목사가 되더라도 열받으면 옛날 습관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라고 주님을 향해 나왔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해야 됩니다. 젊은 남자가 결혼해서 잘 살다 보면은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부딪힐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부딪힐 때마다 열받는다고 보따리 사고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결혼 생활과 자기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집에서는 공주로 자라고 왕자로 자랐지만 시집 가는 순간, 장가 가는 순간 시댁은 없고 친정은 없고 우리 집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곳이 없다 생각하고 힘들어도 부딪혀도 싸우든 찢고 볶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온전한 가정을 이룹니다. 열받을 때마다 보따리 사고 나가도 또 갈 데도 없어 사실은.
사본 적이 있네요. 몇 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보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야, 엘리사야, 너 주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리 와. 그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소들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서성인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소를 잡아서 다 먹고 쟁기는 불에 태워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난 위에 베드로는 어디를 가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엊그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1년도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전에 한 말인데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이 말도 베드로는 까먹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자기가 옛날 하던 그것 가지고 고기 잡는 것 가지고 밥 깨나 먹고 살 줄 알고 갔는데 결과는 뭡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 체험하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왔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돕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예수를 떠나 세상으로 갔는데 여전히 물고기가 잘 잡히고 예수를 떠나 세상으로 갔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예수를 떠나 세상으로 갔는데도 여전히 돈이 잘 벌린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 세상 가면은 망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은 죽을 병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와 함께 있어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본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옛날에 치기만 하면 광도 잘 맞았는데 예수 믿고 세상으로 안 가고 주의 사람으로 가니까 아무리 치도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야 정상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강력한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첫째로는 뺏어감으로 주십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뺏어갔습니다. 건강도 뺏어가시고 돈도 뺏어가시고 심지어는 자녀도까지 뺏어가시고 뺏어감으로 이놈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강력한 주의 메시지는 자꾸 주십니다. 주심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마음을 좀 사로잡아가지고 결혼이라도 해보려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다발도 주고 아멘이 없네.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까?
안 받아봤습니까? 꽃다발 안. 남편들은 회개할지어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막 한번 막 꽃다발도 갖다 주고, 뭐 반지도 갖다 주고, 꼭 갖다 주고. 왜? 나에게 마음을 돌려달라고, 내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도 그랬어요. 한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는 주님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 주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아보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 강력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정말 강합니다.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 잡는 선수였던 베드로가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밤새도록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강력한 말이 들어옵니다. 네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얼떨결에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내립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주님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렸더니 고기가 안 잡혔더라. 안 잡혔더라. 안 잡혔, 반응이 없네.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들지 못할 정도로 잡혔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뒤안길을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갈 물질도 주시고, 헐벗지 않고 그래도 뭐 입을까 그래도 한두 개 좀 가지고 걱정하는 입을 것도 주시고. 아멘이 없네. 받은 것 없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지금 있는 거 그냥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실래요? 내 코끝에 있는 호흡 단 지금 이 시간에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런데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분이 주님이라는 것조차도 베드로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3년이나 따라갔는데,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는데 모른다는 거.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고기가, 아니 어떤 분이 누군가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내려보니까 엄청나게 잡혔는데 거기에 153마리였더라. 고기 한 마리 1kg쯤 생각하면 153kg. 한국 계산으로 하면 쌀가마니 2가마니 배 그물에 넣어서 올리면 그물이 다 두두둑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연달아 기적이 일어나네. 그때 베드로는 눈을 떠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기적 같은 자기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니 뭐가 보이냐, 누가 보이냐? 예수가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이 보여서 먹을 것, 입을 것, 설 것이 많아지니 우리는 예수는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더라. 예수는 보이지 않고 자식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점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예수의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돈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 그리고 예수를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져. 신앙에 힘이 없어져.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역시 수자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니 베드로는 예수가 보였습니다. 아, 주님이구나. 그냥 주님을 향해서 배에서 떼어내라 다른 박치를 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쳤지만 실패와 좌절이 연속이었던 그 베드로에게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 주님이구나.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을 피우는 주님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어디 앞에서? 숯불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할 때 밤새 추워놓으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쬐고 있는데 추우니까 베드로도 얼떨결에 숯불 옆에 가서 불을 이렇게 쬐다가 야, 너 저 사람 알지? 몰라. 알잖아. 같이 다녔잖아. 너 왜 그래? 난 몰라. 진짜 몰라? 몰라. 라고 3번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냐면은 바로 숯불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 숯불 앞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그 잘못된 신앙의 근거지로 주님은 부르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뺨을 때려도 시원찮은 이 베드로, 종아리를 후려쳐도 이 시원찮은 베드로, 야,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는 그렇게 힘들게 죽어가는데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랬지. 나 위해 모든 갈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랬지. 그런데 왜 그때 너 모른 척했어? 라고 주님은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숯불 앞으로 봤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이 베드로는 일평생 동안 숯불 고기는 못 먹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를 숯불 앞에 부르냐? 그것이 거기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교회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내 인생의 신앙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포트랜드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 믿음의 가정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내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의 믿음,
잘못된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땀을 후려쳐도 시원찮은, 종아리를 걷어쳐도 시원찮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 그럴 수 있냐?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밥 먹자. 밥 먹자. 너 힘들었지? 밤새 힘들었지? 배고팠지? 밥 먹어. 밥 먹자. 포틀랜드 영락교회 교인들이여, 주님의 이 아침에 들려지는 이 음성, 포틀랜드 영락교회 교인들, 밥 먹자. 너 왜 이래 잘못했니? 너희 왜 이랬니? 그만하자. 밥 먹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 좋은 예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분이 계셨기에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35살 신학을 하기 전에 원도 없이 모든 걸 가져본 사람입니다. 놀랍니다. 젊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 정도를 가졌지? 저런 권력을 가졌지? 저런 돈을 가졌지? 저런 물질을 가졌지? 그러나 보이는 그 물질보다, 보이는 그 본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의 코끝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어 줄 수 있도록 저는 매일 저를 새롭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의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돕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내 인생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 믿음이 갈 때까지 간 베드로, 주님을 버리고 밥 먹고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 부르셔서 회복시켜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향한 사명을 주시고, 끝내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사명, 그 사명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다시 받아 이 지역에, 이 포틀랜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홍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내 인생을 동안 돌이켜보니 너무 주님께 죄송한 게 많아 머리 숙이며 그렇게 교회 슬그머니 들어왔던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괜찮다. 너 이 축축하게 비오는 날 아침이지만 너 밥 먹었니? 숯불 앞에 고기를 구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끊임없는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물을 주고 모든 걸 바치는 그 사랑처럼 모든 것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끝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